함께 나눌 말씀은 살리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희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터키 지역 안에 3시 정도에 위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 그대로 신생교회이기도 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7교회가 있지만 칭찬받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작지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좋은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만 듣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우리가 따라 하다 보면 익혀지게 되고 익혀지다 보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시간들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나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지역을 보면요, 이러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동일하게 조그만한 소도시였습니다. 작지만 사랑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지역적 이름을 가지고 어찌되었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노력해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와 그리고 동서를 연결해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교통의 활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로마의 문화를 소통해가고 이어가는 데 있어서 허브 역할을 했던 교통의 요충지가 다름 아닌 빌라델비아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게 땅이 비옥해서 최상품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 최상품의 포도로 하여금 지역적으로 상권이 많이 개발되었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극상의 포도가 농사가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재배해서 판매했던 곳도 바로 이곳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술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밤문화가 형성이 되어졌고, 밤문화가 있다 보니 그들 안에 있어서 술문화와 유흥문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도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빌라델비아의 문화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쫓겨왔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의 AD 17년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앞서 사대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빌라델비아인데, 사대 안에서도 많은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라델비아도 이 지진의 영향으로 건물의 3분의 2가 붕괴되기도 하고 도시가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혜성같이 등장했던 인물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되고 하다 보니 로마의 황제가 와서 건물을 다시 복구해주고 무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도로를 다시 정비해주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황제를 이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황제를 숭배해가고, 우리 안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나에게 이렇게 이익을 줬던 그러한 사람을 신으로 여기며 우상으로 섬겨갔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많은 신상을 섬겨왔던 곳도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반면 이렇게 빌라델비아에 많은 신상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불이익과 불합리성으로 그러한 대우들을 받는 일들도 생겼고, 그들이 직장을 잃는 일들이 생겼고,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내 물건을 팔지 못해서 소상인으로 그냥 근근히 끼니만 먹고 사는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생겨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안에서 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으며, 그리고 어떠한 일들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소개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 신성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는 이러한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일삼아 갔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질밟는 것은 용납함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반문화가 활성화됐고 이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서 또다시 이어 말씀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엘리야 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김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왕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이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이는 왕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당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김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김을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당시 보물창고를 관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보물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이는 그 창고를 열 수 없었고 국고를 열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황제를 숭배하고 있고 다른 신을 섬겨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렇게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앞서 이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었고 당시 마차와 교통수단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이 열린 문에 대한 의미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지역 너희 안에, 교회 너희 안에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의 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포인트라고 하는 것,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 포인트를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물고기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장미연시장 길목 안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토록 빌라델비아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많았던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 안에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려 있으니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열려 있는 문입니다.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닫힌 문만 보고 있어서 열어달라고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닫았을 때는 닫은 이유가 있고 열려놓으셨을 때는 열려놓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열려진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열려 있는데 거기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덜 쓸 수 있고 내 노력을 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을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열려있는 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 정말 누구도 닫지 못할 문, 바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된 일은 없고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의미의 모든 일들을 연결해 두어서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모든 일들로 다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열린 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열려있는 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닫힌 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문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은 1부터 10까지 다 잘 되는 일만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도 내가 그렇게 뜻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이 있지만 이게 왠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때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기도 하고 급기야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닫혀 있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었다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찾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 없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1부터 10까지 다 열린 문이면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을 공산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라날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닫혀있는 이 문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발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더 날카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서 정말 사면이 막혀 있고 어느 곳으로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닫힌 문이 허락된 이유가 있고 그러한 닫혀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워서만 그리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이지만 내게 좋지 않을 문이라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내게 닫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그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더 적합해서 그쪽으로 열려 있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닫혀진 이 문으로 하여금 내가 마냥 여기 안에서 절망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만약에요, 첫사랑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만약에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당신은 헤어지는 감정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뭐 별로 이렇게 사귀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는 그게 닫힌 문 같았고, 그때는 그게 뭔가 나에게 있어서 막혀 있는 문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저에게 열려 있는 문은 따로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셨는지를 그 뒤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게 왜 막혀 있나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관계를 맺어주신 관계들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린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닫힌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거나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닫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 앞에 나아갔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들을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안에는 여러 닫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포기해야 될 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어려운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배움이 짧아서 그럴까요? 그들 안에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도 충분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정했던 한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내가 그 조합에 가입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융화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황제를 섬겨가거나 그들이 섬기는 문화권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주님을 잃는 것보다 나는 거기에 나와서 비록 어렵지만, 소상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근근히 끼니를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로 내가 채워가겠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부터 임했던 칭찬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해석해 보니까 믿음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칭찬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영역에 있어서는 능력이 큰 능력과 작은 능력과 이러한 능력의 차이로 칭찬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작은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으로 따져보면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쳐가는 영향력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라오스에 선교를 갔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라오스를 선교를 갔고 그 한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여성 청년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 평일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저 청년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라고 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잠시 자신의 시간이 있어서 여기를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상처투성이었고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그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직장에서 해직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연결되어져서 그의 아버지가 당시 경찰이었는데 공무원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이 파면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분노한 아버지가 그 딸을 때린 겁니다. 너 예수 믿지 말라고. 네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예수 믿지만 않으면 나도 다시 복권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둘 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딸을 때린 겁니다. 딸의 입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만 나오면 더 이상 때릴 이유도 없었고 맞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왔고 교회에서 교회 청소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행해왔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선교지였지만 그 선교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한 청년을 보면서 그의 모습에 오히려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감당하며 이 역할들을 이행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살아가고 헌신하며 붙들고 굳건히 굳세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력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봅니다. 그런가 반면에 제가 볼 때는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있는 것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항상 들려지는 이야기는 정말 바쁘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일과 주의 일은 기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기능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최고의 사람들로 배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거기에 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섬겨내는 일에 버거울까봐 내가 가서 협력하고 돕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기능으로만 교회 일이 진행되고 유지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능으로 세우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능에 있어서 더 탁월한 사람이 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작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1900년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지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긴 믿음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져서 저쪽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즉슨요,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새 가족의 믿음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방금 믿은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 말 그대로 작은 능력, 그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헌신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지켜갔을 때 그들 안에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면하게 할 수 있다고, 면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켜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킴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한 개,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지켜갈 수 있지만 이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면 우리는 이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우리가 기둥이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지탱해서 교회가 지금 이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2층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이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지 않으셨고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둥으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냐면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어져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빌라델비아는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이 있을 겁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인도해 가심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해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작지만 나의 돈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이루어진 일이 아닐지라도 주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